오늘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게 실상이고 안 보이는 건 헛개비다,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허상이다, 만들어지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게 아무리 좋아도 원래 그건 없던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겨난 거기 때문에 다시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거라는 거는 원래 영원 전부터 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 영원 후까지 계속 있는 걸 얘기하는데 원래 없던 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니까 이건 영원한 게 아닌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영원하지 않아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면 안 된다. 그거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뭐가 나빠 보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뭐 좋아 보인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 낚시 얘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낚시는 결국 미끼로 하는 겁니다. 그 미끼라는 건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미끼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겠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건 나는 맛있는 너의 밥이다. 이렇게 물고기를 현혹하는 거죠. 그게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보면 안 되고 그 미끼를 놓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수,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물고기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생각을 못하죠. 근데 물고기만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가치를 담아라, 영적인 걸 담아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에 담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눈에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아낼 그릇이 없죠. 그래서 보이는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에 본질을 담는 것, 도구로 우리에게 형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릇과 같아서 사람은 어떤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이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기는 거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의 영을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말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늘 만났을 때 술 얘기만 하면 당연히 술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도박 얘기만 하면 도박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 뭐 골프 얘기만 하면 골프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 뭐 만났는데 매일 음담패설하고 성적인 농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음란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주님도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게 되면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똥철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쌓았으면 그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그것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내가 담았느냐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악이 나올 수도 있고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음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담아야 할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으면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행동하거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여자 배우 앨런 페이지였나? 그 조그마고 귀엽게 생기신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전환을 하셨어요. 그분 인터뷰였는지 다른 분 인터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전환을 했더니 삶이 너무 외롭대요. 전환을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근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도 안 가져준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남자들은 누가 뭐 알아줍니까?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다 하는 게 남자인데. 근데 여자였을 때는 너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뭐 도움을 청하면 잘 도와주고 울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남자로 전화를 하고 수염도 이렇게 막 나고 막 복근도 있고 막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여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너무 외롭다. 그 당연하죠. 자기는 원래 여자였으니까 그런 그 센서티브한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줬겠죠. 여자니까. 근데 남자한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창조의 능력의 복을 받으려면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떠난 존재를 절대 복주지 않으세요. 위치에서 떠난 존재를 절대 복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 된 이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였는데 마귀가 됐다는 거죠. 또 우리는 성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인 거지, 성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또 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살아가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몽땅 우리에게 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입술에 이 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도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무릇 하면 영어로 그냥 all이에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 하면 모든 더러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였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더러운 말은 더 큰 개념으로 다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 더러운이라는 헬라어가 사프로스예요. 이게 뭐냐면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존재는 부패한 말을 내뱉죠. 그 사프로스가 우리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옛날처럼 부패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하는 것이죠. 부패한 말이라는 거 다 아시는 겁니다. 경멸적인 말, 조롱하는 말, 또 성적인 말, 욕설, 험담, 모욕, 또 저주의 말들, 이런 말들이 모두 부패하고 썩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졌을 때는 부패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쌓은 것에서 그것을 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성품,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 옛사람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뱉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뱉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뱉은 그 말은 전부 다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심판이 된다,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난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그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너도 죽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던지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말한 논리대로 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말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더 엄미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주셨느냐?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건 무조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뭔가? 산상수훈에 보시면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에 있는 제물로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과 또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다가 너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했어 안 했어 막 다그치면 안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안 했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결백해. 나 죄 없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쓴 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가솔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형하고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종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종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환영하러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환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절대 사귀겠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400명의 군사는 싸우겠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공격을 위한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머리를 써서 형 에서에게 이제 선물을 때를 나눠서 여러 번 보냅니다. 여러분도 선물 받을 때 한 방에 받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있고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이런 게 좋습니까? 당연히 여러 번 받는 거, 여러 개를 계속 순서대로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도 마음이 안 풀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그 때에 딸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아들들과 가족들 그 다음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요셉 하고 그 리브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가장 마지막에 보내고, 그리고 지는 또 가지도 않아요. 혼자 강 건너가지도 않고 상황을 보려고 야복강 안 건너고 나루터에 남아있다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붙잡고 늘어졌겠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떨어지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 고관절 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한쪽 고관절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그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쌩 가버려요. 이름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줌 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훗날 모세가 80세가 된 노인이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구원해라. 종이 돼서 지금 400년간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과 외침이 내 귀에 들렸다.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그래요. 그 모세가 제가요? 지금요? 못 가요. 계속 저항합니다. 저 말 못해요. 어버버 하는데요. 그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는데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너 지팡이 던져봐. 뭐 뱀으로도 변하고. 손 이렇게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낫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썽을 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누가 보냈다 그래요? 그걸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냥 누가 보냈냐고 그냥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이때 하나님은 투머치 토커예요. 그 박찬호인가? 말 엄청 많은 분 있잖아요. 그냥 이름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길게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렇게 길게 얘기하시나.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알고 싶어 해서 물어봤던 야곱에게는 뭐 그런 걸 물어? 쌩 하고 가시더니 누구세요? 누구라 그래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붙잡고 늘어져야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뭐 누가 나를 강도짓을 하거나 뭐 잡아가려고 할 때 뭐 오빠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옆에 있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든지 여보를 부르든지. 그러니까 야곱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그 어제 나와 씨름하셨던 그분, 그 양반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 내 이름을 너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안 가르쳐 줘. 내 이름은 그렇게 쓸 이름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냥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잠깐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보기는커녕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엮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정당성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누가 보냈다 그럴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자세하게 알려줄게. 왜냐하면 네가 할 일이 앞으로 너무나 많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야 되고 10가지 이적도 일으켜야 되고 홍해도 갈라야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고 물이 없고 음식도 없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고 그들이 날마다 너에게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그때마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근데 네가 의지해야 될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존재하면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으로 천국 가게 해주고 자동으로 구원해주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그의 뜻대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편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쓰는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쓴다는 거죠. 아니 언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시더니 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그러고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그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경외할 대상으로 놓고 부르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종 부르듯이 쓰려고 부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덕을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유익한 말이 되겠죠. 근데 그저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함으로 나의 정당성 확보하고 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말이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거룩한 단어라도 그건 더러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저 말 너무 더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도가 더러운 거, 미끼를 던지는 거, 결국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말도 다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나 녹음을 한번 우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으면 아마 95% 이상은 다 쓸데없는 말일 겁니다. 그럼 뭐 쓸데있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쓸데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입을 주의하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냥 나옵니다. 뭐 생각 잘해서 말해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생각 없는 말입니다. 말을 누가 생각해서 합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말이. 왜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을 그냥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쌓은 것에서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뭐 누가 생각해서 합니까? 물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때는 생각해서 하겠지만 툭 건드렸을 때는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 그거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을 조심하시려면
영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꾸시려면 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바꿉시다 하면 영을 바꿉시다. 보고 듣는 것을 바꿉시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을 바꾼다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걸 보고 듣는가 하는 것의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나를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영접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라고 하실 때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쌓아서 덕을 세우시고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